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오늘 배우시면서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고 쉬운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7살 때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7살 때 형들과 많이 놀았습니다. 위에 형이 2명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제 물 가지고 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면대에 손을 이렇게 딱 대고 기대고 있었어요. 위험하죠. 세면대가 좀 불안했는데 결국 이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세면대가 떨어지면서 제 손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찢어졌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손이 많이 찢어졌고 또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피는 막 솟구치고 그때 어머니는 일하러 가셨고 형들이 휴지로 저를 막 칭칭 감아서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저는 누웠습니다. 선생님께 제 손을 내밀었고 선생님은 부분 마취를 하시고 봉합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너무 잘 돼서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께 제 손을 맡기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꼬매주시는데 한 7, 8번을 꼬맸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그 병원을 지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술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수술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병든 부분들을 치료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사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904년이었습니다.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웨일즈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셨고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꽉꽉 차는 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의 범죄자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술집의 사람이 거의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수술하실 때에 그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1905년에 인도에서 또 부흥으로 이루어졌고 1906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이루어졌고 1907년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평양에서 또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마치 웨일즈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충만했고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온 나라를 덮었고 말씀의 역사가 그때부터 강하게 우리나라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죄악을 끄집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수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수술이 잘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수술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수술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의 심령을 말씀으로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제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술을 너무 잘 받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수술을 잘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수술 받는지 특별히 베드로의 이 태도에 우리는 집중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수술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을 때에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수술날 금식하셔야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금식 못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 무조건 순종해야만 뭐가 진행이 됩니까?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만지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전하셨습니다.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언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즉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설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전도해야지. 기억 어딘가에 전도를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그냥 미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영자 엄마 전도해야지. 내가 이번 주에 전화해야지. 바로
즉시 순종으로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수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순종, 특별히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8장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노란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잘 수술해 주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은 결국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빠른 순종,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효진 씨라는 개그우먼 김효진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아내는 늘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시거든요. 김효진 씨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김효진 씨를 수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순종에 대한 마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맞아, 참아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남편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생각해도 주님께서 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수술해 주십니다. 이 김효진 씨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서재실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성령으로 변화되셔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지금 축약을 했습니다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셔서 목회자 가정으로 지금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특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환자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목걸이를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데 이거 못 뺄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못 빼면 수술 못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수술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는 지난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면 이제 뭐 몇 시간 지나도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낚으라고 하시는데 안 될 게 뻔해요. 경험상, 20년 경험상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을 보시면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술받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고집이 있습니까? 아집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마치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하나님도 이건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이건 내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도 수술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저의 경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5장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유명한 장군이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나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다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겠지 하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이 부하인 이 신하인 엘리사가 나와서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몇 번?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나아만 장군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나라 물보다 수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의 강을 가면 갔지 나 요단강 안 간다. 나 정말 싫다. 그냥 집에 가겠다 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뒤돌아서 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려운 거를 해도 순종을 하셔야죠.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오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 왔는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자, 역대하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모든 자존심, 경험, 생각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깨끗하게 수술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고 체계가 너무 단단해서 철옹성처럼 너무 꽉 막혀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건 못 믿겠고, 나는 이건 순종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끝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수술을 잘 받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기쁨의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 바다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인생의 전문가를 베드로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대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고 위대한 제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낮추면 스스로 낮추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 할꼬?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를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40세까지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이 40세에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런던의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맡으셔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말씀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 런던 시내가 완전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교회가 그냥 꽉꽉 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밖에 마당까지 사람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근데 밖에는 설교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밖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교회의 문을, 유리창을 좀 깨주세요. 우리가
유리창 가격 될 테니 유리창 좀 깨주세요. 설교 좀 듣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 이 런던 시내가 변화되는데 길거리 불황자들이 와서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술에 미쳐 살던 사람들, 술 없이 살 수 없던 사람들이 바로 술을 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토마스라는 분이 아주 술 주정꾼으로 이 런던 시내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변화되니까 다 소문이 났어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변화되면 무조건 가봐야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런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모님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심령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 교만함이 있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나는 변화될 것이 없는 아주 스마트한 성도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삭개오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맞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때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술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말씀으로 수술하시면 축복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면 축복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면 주여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님은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아집들, 고집들,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 다 깨뜨려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주님이 마음껏 수술하실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만한 생각들을 하나님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본인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 들여 주셔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수술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부서지고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마음껏 수술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